12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 보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알티 킨들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들 중에 임재 부분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좀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임재와 관련되어졌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 임재라는 게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부지중 임재가 있고 명백한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지중 임재라는 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동행하는 삶을 더 어떤 면에서는 친밀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영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걸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얼굴을 감추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징계의 원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파이듀에이라라는 단어라 그랬죠. 근데 요거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징계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다른 말로는 훈련으로 번역되어지는데 어떤 명목에서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강제 학습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 학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징계란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게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누리고 가기 위한, 근데 그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특별히 뭐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명백한 임재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강제 합숙, 그러니까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될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이런 징계들이 있고 또 징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돌이키게 하려고 꾸짖을 때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꾸짖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성숙함을 기대한다라는 게 참 어렵겠지만은 그 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가 강제 학습이죠. 꾸짖는 거는 꾸짖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꾸짖음을 통해서 이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습관을 바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용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자기 변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 기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의 어떤 그 단점 혹은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변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변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뭐랄까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의 권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갖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우리 옆에서 도우신다라는. 그러니까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그때도 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감싸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감싸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말하고 어떤 단점들을 이야기하고 혹은 어떤 면에서 꾸짖는다, 강제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징계의 일환이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화를 내게 돼 있죠. 그걸 거부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구로 쓰셔서 어떤 나의 단점들을 얘기하고 또 잘못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요 그걸 일단 수긍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훈련이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 당장 뭐예요? 그래서 뭐 혹은 당신만 의로워요?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말은 안 해도요 그게 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팍 닫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나를 변호하고 그게 이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라는 거죠. 그게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누군가가요 나를 지적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요 일단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직하게 이렇게 서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 학습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하신 바로 이끌고 가려고 할 때 대부분 그걸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내 잘못 작은 습관 하나라도 지적하면은 당장 기분 나쁜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변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어떤 성품으로 빚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징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징계하느냐? 처음에는 내적 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외적 징계가 있고, 궁극적인 징계가 있다. 그래서 내적 징계는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보이시고 또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성숙할수록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 끝나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하셔도 이게 뭐랄까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 징계로 나가는데 그 외적 징계는 뭐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뭐 수많은 어떤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갈등과 다툼들이 하나님이 징계의 한 형태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초청하시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요때 이제 눈치를 채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외적 징계도요 어떤 면에서는 경한 징계가 있고 중한 징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한 징계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느끼면은요 그게 강도가 조금씩 더 커질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쌓인 어떤 조그만 움직임만 있어도 그걸 느끼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이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외적 징계, 경한 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한 징계로 가도 그걸 못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아니면은 깨달아도 사람의 본성이요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돌이키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징계를 하는데, 궁극적인 징계는 뭐예요? 예를 들면은 때이른 죽음을.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성찬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경시하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장시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더 큰 죄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뭐 궁극적인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요,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죄 짓고 싶은 대로 마음껏 지어라. 그냥 어떤 간섭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뭐 표현이 좀 그런데요, 불온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어떤 생각만 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요 즉각적으로 제재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났더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 역사하신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 누굴 만나가지고 나눴는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꿈으로 뭐 이렇게 하셔서 즉각적인 어떤 그런 뭐 거기에 들어온다 그러더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우리가 볼 때도 명백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그러면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조금만 어떤 면에서는 합당치 않은 말을 하거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타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나님이 어떤 뭐 타치도 안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건 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뭐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라든지 이때 그게 다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적 징계, 외적 징계 혹은 어떤 면에서 보면 궁극적인 징계가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자기 변호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사람들도 볼 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명백하게 그게 잘못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실 그때에는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요 튀게끔 돼 있어요. 변호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변호를 했다가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합당한 자세인가 태도인가 아닌가. 그게 깨달아지면은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강제 학습을 통해서 그게 징계잖아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징계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다루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내 삶에 징계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고쳐져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루셔서 새롭게 하셔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키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르레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징계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징계는 싫어해요. 그렇죠? 이런 주제 자체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질 때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역발상의 어떤 사고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징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역에서는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데 이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얘기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원치 않는 일들이에요. 징계의 한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고 또 빚어져야 할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킨들 목사님은요, 임재와 징계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누리기 위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징계라는 장치를 활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 더 깊은 임재로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징계의 어떤 유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분도 몇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 7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한번 해보죠. 뭐 그렇게 나가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징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실 영역들을 다뤄 나가시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죠. 징계는 첫 번째가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어떤 때는 징계를 이렇게 받고
그러면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건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럴까 인정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봐. 이런 생각부터 하게끔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이 우리의 느낌 혹은 우리가 명백한 임재를 느낀다고 했을 때 그게 감정적인 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에 앞서 가지고 말씀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혹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느낌으로는, 마음으로는, 혹은 어떤 생활 속에서의 어떤 거는 전혀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고아처럼 어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해.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어나갈 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보여질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는 게 그게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보다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임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더 분명한 임재, 더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어떤 버려진 그 마음과 감정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달아보기 위한 수단으로도 징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징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시잖아요. 근데 이 얼굴을 돌렸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으로써 어떤 영역에서는 그 외적인 어떤 그 징계가 오게 되어지면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 또 주님이 어떤 면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시고 계신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굴을 감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은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친다라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얘기하는 어떤 임재의 어떤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도 응답이 있는다든지 아주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있었다든지 뭐 기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는 걸 명백히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잖아요. 주님이 일하셨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있네. 최근에 그런 응답의 기쁨이라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뚜렷한 어떤 증거들이라 그럴까요?
그게 내적인 증거든 외적인 증거든 누려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걸 많이 누리면 참 감사하고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막 나누고 싶고 막 어떤 면에서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질 때, 그러니까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어떤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진리를 붙잡는다든지 보여지는 것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을 때 느낌으로는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명백한 어떤 일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이게 아까 근데 명백한 임재를 인식할 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고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 하셨다 뭐 열매들이 나타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그런데도 나는 뭘 붙잡았다고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 삶에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것보다도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더 훨씬 명백한 임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진리를 붙잡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그것 때문에 누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역사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붙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혹은 믿음으로 그걸 붙잡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게 감정이 아니라요 진리에 동의함으로써 얻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또 일이냐면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신앙이 일방 통행이 아니잖아요. 쌍방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교제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만 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신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가 신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나간다, 이게 아니고요. 신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에 반응하고,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어떤 의미에 보면은요, 이 징계가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 혹은 그 임재, 그러니까 명백한 임재, 그 명백한 임재가 하나님이 뚜렷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역사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백한 임재를 누렸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요, 대부분 교만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또 어떤 일들이 명백하게 잘 되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요 그 자체에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표적은 표적 대신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표적 자체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딱 고정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징계를 통하여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다, 그게 징계잖아요. 그때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속삭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소원 성취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아니면은 명백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서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어떤 일들만 이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는 것보다 그냥 기적과 이적으로 빨리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명백한 임재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명백한 임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잖아요. 열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기적과 이적들 혹은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그걸 반응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게 주님의 얼굴에 그 임재를 거둬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회피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명백한 임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근데 그런 어떤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그리고 원했던 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의식주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여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우리 떡 주세요. 기적과 이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명백한 임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역사의 어떤 증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백한 임재, 얼굴빛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징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명백한 임재, 기적, 표적,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거. 그분 만나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으로 선다라는 것이 어떤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고 또 기다린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기를 거두시는 것, 이게 이제 징계의 한 영역인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그 기적보다도 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보다 더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거를 붙잡고 설 때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빛을 감추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예요.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에도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 징계가 없으면은 그 아들은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옳은 부모는요,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거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악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악인이라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센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성경은 우리를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뭐예요? 자기 길을 가는 자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일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것, 이게 악인이잖아요.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시편 58편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가 죄 없어요. 우리는 뭐 회개할 게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징계받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직한 건 뭐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정직하게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징계가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징계의 때에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거두실 때 그 심각성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가면서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자세들이 벗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자기 중심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벗어나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요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우리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창세기 4장을 읽었거든요. 벌써 4장 나갔어요. 쑥쑥쑥 잘 나가죠, 그죠? 떡 먹은 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나갔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이제 뭘로 제사를 드려요? 그 곡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인이요, 그 자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얼굴빛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속성이 너한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경고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얼굴빛을 돌리신 거잖아요. 이게 징계의 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징계가 있을 때에 바른 반응은 뭐냐면은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반응이 그건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벨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요, 저 아벨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근데 돌아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벨 때문일까요? 가인 때문일까요? 가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 원인을 지금 자기에게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요, 원인을
가인은요 원인을 아벨에게로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의 판단과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성장하느냐면요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요 원인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상대가 99%를 잘못했어요. 나는 1%도 아니라 0.1%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요. 나는 그 0.1%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이요. 사실은 그 경고를 하시거든요. 너 죄의 속성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거는 이게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거를 원인을 동생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로 꼬드겨내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죠. 아까 이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고요.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길, 자기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나가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이게 참 힘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쉽지 않고 힘든 영역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지 말고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 자기에게서 먼저 말씀을 비춰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까지 나간다면은요. 정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의 때에 특별히 주님의 얼굴빛을 가리시는 거죠. 가인에게서 주님 얼굴빛을 가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주님이 어떤 얼굴빛을 돌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이러면은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고 자기에게서 원인 찾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두심으로써 나타나는 명백한 어떤 징계의 현상들이 있을 그때에도요. 쟤 때문에 그래, 아벨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 때문에요 가인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에 이렇게 어떤 죄를 징치하는 율법에도 보면은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아비가 신표들을 먹었는데 내 이빨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형벌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가 형벌을 받고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속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나를 징계하시고 그럴 때 나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영향력을 잊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걸 전가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 볼 수가 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그때에
이게 나 때문에 오는 거라. 그래서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나는 옳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빨리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벗어나고 은혜를 구하면, 만약에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어요. 그게 주님의 얼굴빛을 감춘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자기에게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 옷을 입으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원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과연 아벨이 예물을 제대로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드렸을 그때도, 근데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아벨의 어떤 죄성이 있다,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자기 중심성에 있으니까요. 나는 잘못이 없어. 쟤 때문에 그래. 쟤만 없으면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아벨이 없으면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 속으시는 분이라 가인이 죄를 가지고 아벨 없이 혼자서 만약에 제물을 드렸다. 아벨은 안 드리고 가인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 그거 받으셨을까요? 명백하게 안 받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요. 원인을 자기에게서 안 찾는 거예요. 아벨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가인과 아벨이 헷갈려요. 근데 알아서 지금 새겨 듣고 계시죠? 그죠?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자기에게 주시는 거로 받아. 이 누구를 탓하거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우리가 히브리 12장 7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달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이 참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12장 11절에 보면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근데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달게 받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도구로 쓸 때에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라는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은 징계가 없으면 혹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장 8절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다 받는 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명백한 어떤 임재가 거쳐지는 것과도 관련이 된다. 얼굴빛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 받는 징계는 아이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태생 자체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중심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없다. 그럼 여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보면 네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징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징계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못하면 꾸짖죠. 근데 부모는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면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점을 알고 계시고 뭐 때문에 징계하고 계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어떤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징계를 낼 때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무책임한 부모로 보이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 눈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것도 물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선다면 이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눈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징계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반응과 아니면 지나친 어떤 예를 들면은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잘 보이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른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셨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행위에는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는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작은 두 번째,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좌절감 또는 분노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러면은 이제 부모가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때 부모들은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한 것 그 이상의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혹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부모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분노하고 분노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그 평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건 옳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부모가요, 논리적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무작정 윽박 지르고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혼나.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논리적이고 이러면 부모가 논리적인 접근을 하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따라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오늘 제가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지난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그분이 이제 여기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분이에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 그러니까 선교사 은퇴시를 7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은퇴가 있어서,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분은 또 계속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날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은퇴 그때 하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좀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성탄절을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보낸대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는 마음껏 예수님을 얘기를 할 수 있대요. 무슬림.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별로 성탄절을 지킨대네요. 또 그러면서 또 가문별로도 성탄절을 지키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이런데 그러면 그때는 마음껏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래. 그래서 12월 3일 날 출국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 대전에 오셔서 은퇴하시고 좀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이제 감동에 오시면은 좀 식사라도 대접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침 시간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이런 어떤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 어, 어, 논리적일 때.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요 차분하게 가르치고 이거를 이해하면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른들에게는 목회자도 포함이 된다는. 근데 이 목회자들은요 논리적으로 가르쳐도 자기 생각이 분명해가지고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요 그게 이해하고 설득이 되고 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은 온다라는 거죠. 따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뭐예요? 그냥 막 윽박지르고 무조건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가 아까 교육이 강제 학습 혹은 강제 교육이라는 거죠. 그것과 연관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징계하고 훈계하실 때 절대로 윽박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도 안 내세요. 예를 들면 요나서 보면 4장 9절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 말씀 뜻대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40일이 차면은 이 성이 망할 거라 그랬더니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나가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 움막 치고 있을 때 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박농쿨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햇볕을 가리게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은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이게 이제 요나의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박농쿨도 그거 하루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인데 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 성중에 있는 생명들은 어린아이와 모든 합쳐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의 생명이 어찌 귀하지 않냐?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있잖아요. 열왕기상 9장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막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불 가운데 또 뭐죠 지진 가운데 흩어지는 돌 가운데도 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능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엘리야의 어떤 마음을 진정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윽박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자녀가 최선을 다하도록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너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경우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렇지만 결코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안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주시느냐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이게 에레미야서 1장 몇 절인데 제가 절은 안 써졌네요. 1장 18절인지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다섯 번째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예요? 야, 꿈 크게 꿔야지. 뭐 이러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자녀의 능력이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그 그릇이 있어요. 근데 성실하게 살 것을, 성실하지 않고 거짓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에도 안 맞는데 막 그걸 엉뚱한 걸 요구한다. 이건 안 맞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경우. 근데 참고로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시간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요, 부모를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신다라는,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에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징계에도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보죠. 7가지 다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요거 하고 뭐 다른 부분들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어떤 수단으로서 징계, 그리고 우리를 강제 학습, 표현이 뭐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로 세우시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명백한 임재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데 그 명백한 임재도요, 뚜렷하게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요,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되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게 더 놀라운 임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